향기, 빛, 소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을 오늘도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완결편과도 좀 같은 것인데요, 증인은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사실은 삶으로 그 증거를 백업해 주지 않으면 그 증거는 힘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것이고 위선자의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정지 작업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배가 포구에 묶여 있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물론 바다 가운데로 나가면 풍랑과 암초와 싸워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배는 바다에서 항해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배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배는 물 위에 띄어 있을 수가 있어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물 속으로 침몰해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놔두면 교회는 소리 없이 세상 속으로 침몰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한 끗 다른 그 차별화, 이 긴장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인기 투표에 1등하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숙제 체크도 안 하고 공부 시간에 농담만 하다가 수업을 끝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쿨한 선생님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티내지 않겠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도 뭐 아주 막히지 않은 사람이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소리 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자기들은 악하게 살면서
최악의 세상이 그래도 최성의 교회를 요구한다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세상 속에 살지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직장에 살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끗 달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이 은유를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빛과 소금의 은유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세 가지 은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작은 양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수는 아주 조금 뿌리죠. 무식하게 향수 랩킬러처럼 막 뿌려대는 사람은 없죠. 아주 작은 양만 이렇게 피가 흐르는 혈관에다 뿌려주면은 그것이 향기를 주변에 퍼뜨려 줍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나서 깜깜해지면 다들 패닉 상태가 되지만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작은 촛불 하나만 켜고 한 부대가 동굴을 나갈 수도 있어요.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바닷물의 염분은 3%도 되지 않는데 전 바다를 짜게 만들잖아요. 8, 90% 적당히 헌신한 100명의 크리스천보다 100% 완전히 헌신한 이 제자가, 한 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가 적어도 정말 명품 소금, 명품 빛, 명품 향기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이 향기와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나쁜 주변 환경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대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향기가 야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안 좋아라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냄새를 퍼뜨려서 나쁜 냄새를 덮어버리죠. 빛이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냥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죠. 소금도 그렇습니다. 이 음식은 왜 이렇게 간이 없어 라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자기가 짠맛을 내서 맛을 살리죠. 의사가 여기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고 불평하면 안 되죠.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겠죠. 크리스천은,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안 썩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썩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교회를 두셔서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교회가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악취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도에 쓰레기가 있는 걸 보고 이거 누가 버렸느냐고 청문회할 필요 없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크리스천은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조용히 갖다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썩는 균을 막고 세상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세상의 죄의 물결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 뒷돈 받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음란물 퍼뜨리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명이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한 명이 그렇게 맑은 물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에 그 수십 년 동안 영국 국회의원을 지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이 얼마나 이렇게 막 험난합니까? 아무도 정치인들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언론인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가리켜서는 말하기를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 윌버포스만 빼고. 그는 영국에 살아있는 양심이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인생 문제 생기면 다 윌버포스 형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죠. 그리고 그의 전도가 그래서 힘이 있었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국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소금의 역할로 존재하는 한 사람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큰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이 겁나가지고 침묵해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귀에게 막 짓밟히는 조롱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캄캄한 밤이 공간에 깨끗해 보이지만은 플래시라이트를 딱 켜면 먼지투성이잖아요. 그제서야 막 허겁지겁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될 필요를 깨닫죠. 마찬가지로 빛이 없을 때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다 괜찮지 않다. 청소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될 만큼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게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존재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아무 표준이 없어서 막 살던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갑자기 빛으로 표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른자 공직에 올랐습니다. 이 노른자 공직은 그냥 유명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만 유연하게 처신하면 생기는 게 많은 자리입니다.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전임자들은. 그래서 그 부인은 기대를 한껏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도 차도 생기겠구나.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정한 뇌물과 청탁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과거 그 자리에 있었던 전임자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온갖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 혼자 잘났냐? 혼자 독야청청 깨끗한 척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 같아 보인다. 나쁜 사람이죠.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냐?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분들 비판하지도 않고 버텨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를 본받는 동료들과 후배들이 차츰차츰 생겨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빛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가면은 어둠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한테 금방 박수 쳐주지 않아요.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막 분노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음해하고 왕따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길은 고독하고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4절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빛으로 산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받치는 건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신대륙에 처음 건너간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이 주제 성경 구절로 삼았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시티 오너 히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서 숨기지 못한다. 너희들은 등경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 400년 전에 미국의 나라의 틀을 닦을 때 정말 부지런하게 일했고 또 정직하게 은행 이자를 매기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했고 또 도시를 기획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이렇게 경영하는구나라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아이비리그 대학은 다 그런 철학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좋은 목회자들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조금 부족한 점들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400년 전에 초기 100년 동안에는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모델 정부, 모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강대국 미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사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람이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인 용기를 주죠.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절망 같은 시대도 완전히 그 시대의 공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헌신한다면.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던 영국의 런던과 유명 대도시들의 뒷면에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어린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어린이들은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어린이의 작은 몸으로만 기어들어갈 수 있는 굴뚝 청소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을 이 아이들이 늘 맡아서 했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병들고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항상 옷도 몸도 불결하게 하고 다녔고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은 이 당시의 상황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때 로버트 레익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인쇄공 하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동에서 노연하는 유일한 날인 주일날 넓은 부엌 하나를 빌려가지고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는 걸 가르쳤고 머리를 빗고 입는 옷과 신발을 잘 빨아 다려 입는 걸 가르치고 자기를, 친구를,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하는 걸 가르쳤어요. 이것이 현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기도 별로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인쇄공 크리스천의 헌신이 시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영국의 지도층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윌버포스 원 같은 사람이 이 언론을 또 회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어린이 노동보호법도 상해보호법도 만들어졌고 또 고급 파티나 다니던 영국의 상류층 귀부인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인간다운 대우와 공부를 가르치는 영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딱 한 사람의 크리스천의 헌신이 빛으로 소금으로 섞였다는 그 헌신이 시대의 칼날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향기, 빛, 소금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소리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요. 요즘은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해요. 특히 자기 PR의 시대, 매스컴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은 집회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요. 곳곳마다 그냥 플랜카드 배너에 시뻘건 글씨로 그냥 아이들 보면은 두려운 막 너무 과격한 언어로 막 누구누구는 자폭하라 뭐 이렇게 사방에 붙여놓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을까. 너무 다들 말들을 그냥 과격하게 하고 싸납게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과 대안 없는 비판들만 막 난무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리내지 않는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존재하라고 하십니다. 원래 좋은 차일수록 엔진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조용한 섬김입니다. 봄은 조용하게 오지만 눈을 녹이고 겨울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습니다. 창립 초창기부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과 지체들을 돕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인력 봉사가 항상 가서 섬겼는데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모범 조력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파트너십으로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 번 이분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사역과 인생 스토리 이야기들을 듣는데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을 섬기는 목사님은 미국 유학도 갔다 오셨는데 정말 실력도 인품도 훌륭한데 노숙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또 감옥에 갇혀서 힘든 형편의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시는 목사님, 또 우리나라는 19살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청춘들이 1년에 3,000명이 넘는데 정부 지원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방도 구하고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서 가능키나 합니까? 범죄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청춘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보육원 출신의 형제가 있어요. 자기도 몸도 마음의 병도 있지만 이들 위해서 짭도 찾아주고 섬기더라고요. 또 홀로 된 미혼모들, 싱글맘들을 돌보시는 분들,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 돌아가신 뒤에 사모님들 돌보는 분들, 그리고 탈북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LA 교포로서 은퇴하고 편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 들어오셔서 그 아이들, 탈북자 아이들 학교 만드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장로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는 너무 큰 교회 목사라고 어디 가서 대접을 많이 받고 다녔구나. 교회만 크다 뿐이지 정말 하늘나라 가서 이분들이 받을 상급에 내가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 대면 사역이 재개되면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들이 이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들과 링크돼서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을 통해 우리가 참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향수와 소금과 빛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를 소모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위를 살린다는 거죠. 향수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죠. 주변 공기는 유쾌하게 만들어주면서 자기를 없애버려요. 촛불이 사방을 밝히지만 그 대신 자기는 계속 녹아져 들어가죠. 소금은 부패를 막지만 그 대가로 자기가 녹아버리죠. 한번 소모된 향기와 빛과 소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세상을 밝히는데 소모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만 복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원래 남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집착하고 이런 이기심이 많은 덩어리들이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 교포교회,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 교포교회 영어 목회 목사로 섬길 때였어요. 멕시코 유카탄에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3박 4일 동안 그 빈민가에서 이렇게 섬기느라고 아이들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그 잘 사는 지역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보지 않은 험한 곳에서 잠도 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그 휴양지 칸쿤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솔하신 선교 담당 장로님이 우리 아이들 고생했는데 하루 캔쿤에서 쉬게 해주죠 목사님. 제가 비용 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 같아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애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중고등부 회장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3박 4일 동안 여기 섬기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다 신발이 없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을 곳곳에 유리 조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근처 도시에 가보니까 크록스랑 나이키 매장이 있던데 우리 캔쿤 가서 놀 돈을 주시면 애들 신발 200컬레 사서 주고 가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착한 애들 아닌데 그래서 Are you sure? 진짜?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 사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 생애 처음으로 크록스랑 나이키를 신고 막 200컬레가 풀렸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캔쿤 간 것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뉴욕, 뉴저지 돌아와서 집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부모들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부모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인성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포들은 한국의 강남 엄마들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거든요. 뉴욕, 뉴저지에도 학원이 있어요. 애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 뉴욕, 뉴저지 잘 사는 지역 애들이지만 부모랑 관계가 안 좋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잘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날카로움이 가득한 애들이었는데 3박 4일 동안 그 빈민촌에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캔쿤도 안 가고 그거 신발을 사주고 이러고 오는데 애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야. 하나님께서 부모가 평생 못 시키던 인생 교육을 딱 한 주일 만에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매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연약한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은 자기는 아직 남한테 나눠줄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나도 빠듯하다. 또는 내가 아직 몸이 아프다. 내가 바쁘다. 내가 가방끈이 짧다. 뭐 별의별 핑계를 다 하면서 not yet. 아직은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이런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거에 시간 많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전부 연약한 사람들, 본인도 도움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걸 볼 수가 있어. 최근에 저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팀이 접촉이 돼서 이제 막 섬기기 시작한 곳이 시각장애인들 돕는 새빛 맹인 선교회입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분이 안요한 목사님이신데 1982년도에 이분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37세의 나이에 실명하셔가지고 미국 유학을 접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도 잃고 아내와 두 딸도 떠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서울역 근처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서울역 앞에서 이분이 노숙 생활을 할 때 도와준 게 그 앞에서 구두 닦기 하던 청소년들이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추울 때는 신문지를 덮고 자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 요 구석에서 요 스팟에서 하면은 구걸이 잘 되는 동량 잘 받는다는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이분을 케어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이 부르 청소년들과 기교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남이 쓰다 버린 교복을 걸어놓고 날마다 보면서 만지고 있더래.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중고서적에서 사람들이 버린 참고서 갖다 놓고 또 책도 못 읽으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밤마다 막 우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이 아니죠. 애들아 걱정 마.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으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기가 차다는 듯이 보면서 참 이 아저씨는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걱정 마. 나 이래봬도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진짜 신학교를 끝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세워줬죠. 신문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교장 선생님이 이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 15명 앉혀놓고 국영수를 가르쳤어요. 중간에다가 성경 클래스를 넣었어요. 끝에다 하면 도망갈까 봐 중간에다 넣어가지고 국영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취득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앞을 못 보지만 공부를 못한 청소년들을 돕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특히 이분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누구를 시켜서 대피를 시켰거든요. 자기가 그 말을 보고 딱 알았대. 시각장애인들은 편지 쓸 때 대피를 시키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는 걸 봐서 시각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와 갇혔던 지하 감옥들을 가보고 더 확신했대. 그 당시 지하 감옥은 정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캄캄하고 추운 곳이, 거기서 영양실조 상태에서 몇 개월 갇혀 있으면 대부분의 시력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키워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 이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시력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이 선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점자를 가르치고 보행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그 외에도 뭔가 쓰임 받고 싶다. 그 맹인이 된 분들한테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아유, 전생에 무슨 죄가 저를 저렇게 된다. 맹인이 된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 말들이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성경의 실로암의 소경이 왜 장님이 되었나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맹인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쓰임인지는 몰랐대요. 그런데 한 예로 이분들이 청각이 아주 예민하니까 핸드벨, 국악, 찬양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예술단을 만들었어요. 특히 핸드벨 콰이어가 유명한데 해외 선교에 가서 유명하대요. 가령 스리랑카에서 콜롬보라는 그 굉장히 마약 중독 시설에 가서 공연했을 때 그 깽단의 우두머리가 이 핸드볼 시각장애인 콰이어의 공연을 보고 와서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은 앞도 못 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목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자기 부하들 쫙 째려보면서 너희들도 믿지? 캐나다 인디안 보호구역에서는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인들이 인디안들한테 땅 뱉고 쥐꼬리만한 보호구역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술과 마약과 폭력과 이 물란한 남녀 관계로 이들이 인생을 망치는 걸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률도 높고 하구한 날 강도 사건 터지고. 그래서 백인 선교사들은 들어가면은 일주일을 한 달, 1년을 버티면 오래 버티는 거. 다 도망 나와서 교회가 없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이 시각장애인 핸드볼 카요가 가서 공연을 하니까 인디안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인생을 막 살았는데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우 형제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끝나고 뒷정리하고 지역을 섬기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좀 이분들이 충격이 온 거예요. 인디안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 맹인 선교 센터를 많이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 안유한 목사님 책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가방끈이 짧고 돈이 없고 바쁘고 이런 핑계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 형제들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과연 누가 이분들 앞에서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힘있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진 자들의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헌신한 자들의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이 없고 연약해도 결심만 한다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빛으로 쓰임받고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빅토리 퍼레이드라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 외곽에서부터 장군과 승리한 군대가 들어올 때 황제가 기다리고 있는 왕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도유하면서 여인들이 수백 수천이 늘어서서 꽃향기가 가득 담긴 꽃을 쫙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각처에서 이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지금 이 맥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토대로 해서 싸웁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반이 노예였고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들 많았어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건 세상적인 시각이고 그들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부자들이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노예고 가난했던 크리스천들이 돌본 거예요. 유럽 최초의 고아원들 다 크리스천들이 만든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도망갔을 때 크리스천들이 목숨 걸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유럽 최초의 위생센터, 병원 크리스천들이 만든 거예요. 거리의 불황아들을 다 케어해가지고 공부를 시킨 것도 크리스천이. 유럽의 모든 학교들 크리스천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승리하신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 사고로 1만 톤이 넘는 석유가 유출되는 대형 재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상 초유의 해상 사고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복구와 생태계 회복에만 20년 이상 걸릴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12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범벅이 된 해안가의 모래와 자갈을 닦으며 시름에 담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단 6개월 만에 죽은 바다가 살아났죠. 국내 언론들은 이를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태안으로 달려온 123만 자원봉사자의 65%가 넘는 80만여 명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현장이 10년이 지난 오늘은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는 어디가 피해 지역인지 구분도 못하게 깨끗이 복구가 되었어요. 일반 언론들이 이 사실을 교회 공헌도를 막 숨기잖아요. 그렇지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에 분명히 등재된 사실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는 분명히 그런 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고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을 입증해 줄 의무가 있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그것은 엄청난 웅변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에 우리의 노력을 잘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평가절하하고 왜곡하고 비꼬고 덮으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길은 외롭고 힘든 어쩌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추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리 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시대 곳곳에
대한민국 안에 들어가서 썩읍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주님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병든 어두운 썩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